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전에 두 안식일 논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이어서 이제 마침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사실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시킴으로써 묵묵히 메시아로서 사역을 수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첫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부터 15절에 각색병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정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에서부터 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에 정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사야의 42장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 번째는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20장 21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구제하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늘 기도를 하던 참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정말 칭송과 또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들 앞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과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갑자기 나타난 신흥 이단 종교, 나사렛 교회 이 이단 교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 의논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분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고민하다가 그 당시가 로마의 속국이죠. 그리고 그때 이두메 사람, 에돔의 후손이에요. 자손인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헤롯 땅이었거든요. 마가복음 여러분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헤롯 땅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꾸미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해당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규례를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고소해서 그 틈을 이제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헤롯 땅 정치인들과 더불어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여러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악을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논의하는 일을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교의 중심 계층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잖아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 앞에 종교 법으로 씌웠어요. 신성 모독자라고 그들은 여겼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이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비방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대 민중들이 추종을 하잖아요. 유대 민중들이 왜 따랐습니까? 그때 너무 로마 속국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 가난해. 거기다가 종교세를 또 너무 많이 걷어들여. 그리고 또 세리들이 로마 속국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인두세를 더 많이 걷어들여. 그러니까 세금이 세지면 여러분 백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그 베스다 광야에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떡을 남기니까, 야, 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 이 사람을 따르면 우리는 굶고 죽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각색병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대 민중들의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야, 안 되겠다. 저들을 죽여야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그들이 자기들의 이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도 자기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고자 모의를 논의했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악인들의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극장가에 가장 핫한 여러분 영화가 왕과 사는 남자라는 장항준 감독, 유해진 배우와 여러분 단종의 지금 단종아리 신드롬이 전 국민의 마음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항준 감독이 마지막 영화 그 스크린 배경에서 이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50년 세종대왕, 조선의 503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불렸던 세종대왕이 제32년 만에 여러분 53세에 승하게 돼요. 세종은 소나무와의 사이에서 8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다 여러분 뛰어난 재능을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장자인 문종이 가장 뛰어난데 문무에 뛰어날 뿐만 아니고 예술도 뛰어나요. 사실 세종대왕은 육류를 너무 좋아해서 젊었을 때부터 당뇨가 있었고, 그 합병증으로 벌써 40대는 시력을 거의 잃을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1442년부터 이제 세자로서 가장 오래 30년을 문종이 세자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세종이 했던 모든 위대한 업적은 사실 문종의 업적입니다. 그 적장자인 문종이 아버지를 도와서 대리청정에서 그 일들을 엄청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종이 승하고 적장자 문종이 보위에 오르지만 원래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이 10년 동안 계속 어머니 소나무가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 세종이 또 대왕이 승하하셨고, 그리고 아내 단종의 어머니 현동 왕후가 승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교 사상은 충과 효잖아요. 핵심 사상이. 그래서 3년상을 치르는 거예요. 문상을. 그때 왕은 진미를 먹지 못해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이의 몸이 약한 적장자 문종이 상을 치르느라고, 여러분 부모 상을 치르고 아내 상을 치르느라고 10년 동안 거의 고기를 가까이 하지 못해서 몸이 너무 허약해진 상태에서 보위를
계승한 2년 만에 이 승하하고 맙니다. 그때 그 문종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단종이 12살에 보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워낙 야심이 큰 사람이에요. 권력욕을 원한단 말입니다. 원래 세종대왕이 그래서 항상 너는 옷을 크게 도포를 입어라. 네 야욕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제 조선은 이 보위가 적장자 계승의 원칙이 있었어요. 장자가 이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위는 그리고 종친 이 왕의 형제들 또 이제 그 모든 중전의 외척들 이런 사람들은 조정의 대신으로 원래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다 차단돼 있어요. 야인으로 그냥 살아야 돼. 근데 이 안평대군 자기 수양대군 밑에 바로 남동생 안평대군은 예술의 문인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몽유도원을 그렸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 수양대군도 강하지만 안평대군도 강했어요. 문종이 생각할 때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그때 조정 대신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세종대왕 때 북진정책을 추구했던 김종서 장군이 자의정입니다. 조정 대신들을 불러다가 문종이 죽을 때 세자에게 절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들의 야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종이 여러분 나약한 왕이 아닙니다. 엄청난 카리스마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평대군을 불러다가 내 아들 세자 꼭 우리 세자를 보위에 이제 앉게 되는데 지켜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위에 앉은 지 9개월 만에 이제 1453년이 중요해요. 1453년이 이제 세계사로 보면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시작돼. 왜냐하면 동로마 이제 비잔틴 제국 콘스탄티노플이 성이 오스만 투르크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시기거든요. 세계사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의 6대 왕으로 즉위했던 단종이 이제 거의 실권을 이제 잃고 그 삼촌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의정인 김종서를 철퇴로 죽이고 사육신 여러분 노량진에 사육신 공원이 있잖아요. 그 사육신들을 다 죽이고 안평대군이 단종의 이 보위를 찬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다 씌워서 전부 죽였어요. 70명의 이 조정 요직들을 다 죽이고 그 이제 3대를 멸절하면서 800명 이상을 숙청하고 그리고 그 사육신들 그리고 그 머리를 다 수요해서 잘라서 여러분 저작거리에 이렇게 효시한 다음에 이 시신을 거둔 자는 3종을 멸한다는 걸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뒤에서 다 단종을 조정하다가 이제 안 되겠어요. 선왕으로 2년 후에는 물러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제7대 1455년에 세조로 제7대 조선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금성대군이 이제 수양대군의 마지막 그 남동생이거든요. 자기의 이제 조카 단종의 보위를 다시 복직시키려다가 완전히 그때 비밀 결사대가 이제 밀고 되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종이 폐위되고 강원도 영월 청룡포라는 곳으로 유배돼요. 지금 여러분 이 장항준 감독의 이 왕가 사는 남자가 단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문화의 힘이 커.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광릉, 이 경기도 남양주의 진접에 있는 광릉수목원 여러분 가보셨죠? 거기가 세조외가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별점 테러야, 완전. 그리고 세조를 왕으로 등극시켜서 수양대군을 왕으로 등극시켜서 한 명의 이 간신, 이 4번이나 영의정까지 올랐던 이 간신을
우리 지금 후손들이, 지금 시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자들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있는데, 사실 갑자사화, 여러분 제 10대 이제 연산군이잖아요.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폐비 윤 씨에 관련되어서 부관 참시를 했어요. 한 명의 관을 열어서 목을 쳤단 말이에요. 이야, 권력을 찬탈했어요. 이 조카의 권력을 찬탈하고 조카를 나중에 노상군으로 이제 하다가 서인, 평민으로 해서 사약을 먹여서 죽였거든요. 그리고 세조실록에는 자살했다. 단종이 자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다 바꿔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단한 이제 조선의 그 27대 왕들을 전부 승종을 해서 그 낱낱이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여러분 날조된 거예요. 세조실록에 이 단종이 이렇게 자진해서 자살해서 죽어서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렀다 했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나중에 241년 제19대 숙종, 여러분 장입이 나면 숙종 알잖아요. 숙종이 아주 왕권이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이 단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조상 세조가 너무 불의한 것 같아.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불렀어. 훈구파, 살인파들을 다 불러서 육신절을 펴보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야, 저 청룡포 영월 땅에서 장례도 못 치르고 죽었던 불쌍한 노상군, 이제 단종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제 공론화 시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성리야, 유교가 뭐냐? 충과효가 아니냐? 자기 세조의 그런 이제 정통성이 부인될 수 있거든요.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그 보좌를, 왕권을 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가 뭐라냐면 1698년에 단종을 이제 종묘에다가 신주를 모시고 다시 복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종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왕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600년 전에 이 개유정난에 피비린 된다는 조선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이 1000만 명의 관객수를 동원해 지금 극장가에서 가장 핫한 영화인데요. 17세 어린 소녀 단종이 영목제로 입에되어 4개월간 강원도 영월 청룡포에서 열병 남짓한 허름한 곳에 머물다 세조가 사약을 내렸거든요. 사사시켰는데, 근데 이제 단종이 아주 아버지 문종을 닮아서 그리고 세종대왕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 왕인 제 장손인데, 그래서 단종이 딱 도포를 입고 왕복을 입고 이제 세조의 사약을 가져온 의금부도사를 맞이하면서 서경숙부가 나에게 사약을 내렸던가 딱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사약을 먹는가 그래요. 그러면서 사약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니까 함께 모시고 있던 노복이 활시로 목을 졸려서 죽어서, 그리고 이 노상군의 시신을 걷어들인 자는 삼족을 멸한다고 해서 여러분 동강에다가 내던졌어요. 근데 어뭉도라는 그 청룡포의 호장, 향리죠. 그 사람이 그 삼족을 멸한다는 말을 듣고도 이 어린 이 임금을 그 시신도 걷어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 불의에 항의해서 밤중에 몰래 선산에다가 갔다가 묻고 세 아들과 함께 종족을 감췄어요. 그래서 숙종이 다시 충의공이라는 그 어뭉도라는 그 분의 이제 사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장릉, 당군의 이제 단종의 그 묘가 아주 산 골짜기에 있거든요. 높은 지대에. 그래서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막 분노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주말마다 강원도 영월 청룡포에 장릉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2,000명, 주말에는 KTX가 매진될 정도로 평균 6,000명이 그것을 찾으면서 단종아리 신드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장항준 감독이 우리에게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자막에 성공한 불의에 박수치는 것이 괜찮은가? 왕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공신이고 적장자 왕인 단종을 다시 복귀시키려는 충신들을 영목죄로 죽여도 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의에 맞서 의를 행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 영화 한 편이 조선 역사 제7대 세조의 불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성도는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고 갚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 하는 데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는 죄, 그 무서운 죄를 여러분들이 멀리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여러분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겠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숙종에 의해서 다시 사육신들의 충절과 단종으로 그 시효가 주어지면서 종묘 사직으로 그 신주가 모셔지면서 서인이 됐던 우리가 단종이 왕으로 복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슨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주님을 위해서 무슨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부터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 죄를 멀리하고 불의에 대해서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준다. 자, 해당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일순간에 치유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길을 나서자 그 광경을 보고 소문이 막 다 일파만파로 퍼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각종 질병 치유를 받기 위한 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힘들어서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려고 이 무리들이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목표를 둬야 돼요. 어떤 이 현세적인 복,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마귀에게로부터 온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요 이런 타락한 죄된 옛사람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냐면 예수님도 부인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한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병 고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나를 그렇게 추앙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 땅에서 시행하시게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이 속죄주,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대속하기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오신 목적이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자, 먹고 사는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인식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병 고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병 고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표적, 이적, 기적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응답받고 병 고침을 받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초점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데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 4절 말씀을 인용해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남유다의 8세기에 활동했던 이 정말 가장 정말 강력한 선지자,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결국 허리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던, 순교당했던 선지자잖아요.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이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초림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주는데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이 사람이 메시아인데 세상에 보낼 메시아는 이방의 공의를 베풀고 자기를 드러내는 기뻐하는 자가 아니며 이방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구약의 이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그런 방법이 없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방인들도 그들이 제사장 국가가 되어져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개취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속죄주가 되신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곧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영을 준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예수님 머리 위에 두실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로 임했죠. 그래서 또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왔죠.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6개월의 그 사역이 자신의 신성을 제한시키고 인성만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밤낮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 철회하시면서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철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방에 알릴 심판은 뭐 어떤 것이냐? 이 심판은요, 여러분 정의의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널리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이면 여러분들 영혼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천국 백성다운 성품이 형성돼야 돼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 겸손, 사랑, 그리고 거룩, 진리, 성실, 선함. 예수님이 성품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있는데도 수십 년을 이 교회 다녔는데도 성품 변화가 안 돼. 옛사람의 그 제약된 마귀의 준동을 받고 있는 그 옛사람의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에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이 옛사람의 자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얼마나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외적인 종교적 행위로 아무리 열심을 행한다 해도 여러분 속의 내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타종교인들이요, 우리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기독교인들하고 매일 돌을 닦습니다. 이 돌을 닦는 것은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이 본성을 깨닫기에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돌을 닦은데요. 제가 예전에 면목역에서 녹자 사역을 하시는 여자 목사님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자기가 20년을 돌을 닦았대.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경지에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위 밑에서 또 이렇게 돌을 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마음 수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쥐 한 마리가 수르륵 나타나가지고 왔다 갔다 앞에서 하더니 갑자기 이것이 쥐가 자기 몸으로 싹 올라와서 자기의 여기 입 앞에서 늘름늘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 도 닦던 거 20년 도 닦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 그 고백을 하면서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데 왜 옛사람이 안 바뀝니까? 그 영적 투쟁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제 속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인간편에서 의지가 거기에 여러분 이 협력을 해야 돼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 그들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대. 그래서 말을 비유했죠. 마귀가 말을 위에 올라타면 마귀의 종이 된대. 하나님이 말을 타면 하나님의 종이 된대. 그게 다 하나님 핑계만 돼.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이 싸우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기독교는 타종교처럼 돌을 닦아 종교적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거듭났는데 2살짜리 영이 2살짜리 그냥 멈춰 있어. 어떤 사람 5살이야. 어떤 사람 7살이야. 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 그러니까 성화되어진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불의에 참여하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느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야단 법석 떠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거나 다투면서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유대 민족들을 그렇게 산이고 강이고 건너가 열심을 내서 전도해가지고 해당으로 끌고 와서는 지옥 문을 막아버려. 하나님 계명을 인간 계명으로 전락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1대1로 논쟁을 붙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늘 인내하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냐면 여러분 복음 전파해 보세요. 전도하러 갔는데 막 여러분들을 화를 내게 해. 이 타종교인이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다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막 논쟁을 하다가 다투다가 그만한 자세로 진리를 얘기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독교의 반감을 갖게 보여. 절대 이제 네가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슬람 교리는 한 손에는 칼이고 한 손에는 코란이라죠. 야, 무력으로라도 해서 자기의 이슬람교를 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진실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상한 갈대, 이미 썩어서 부서진 갈대, 여러분 그대로 놔둬도 되살아날 가망이 없죠. 그러한 갈대를 꺾어버린 것은 정말 잔인한 행동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갈대로 표현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 이 생각에서 하루아침에 궁전을 짓고 무너뜨리고 별 생각을 다 해. 근데 여러분 이 생각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단순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경건훈련 가운데 여러분 수도사들이나 그리고 교부들은 단순함을 여러분 훈련했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생각을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넣는지 몰라. 하루에도 100가지 몇천 가지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 죄를 짓게 하고 불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지키고 이 생각이 곰곰이 하고 있다가 이 마귀의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그 생각을 자기 마음에 갖고 와. 이 마음으로 가만히 이거를 갖고 왔다 이걸 입으로 말해. 입으로 말하면 이거는 영적으로 공식 문서가 돼.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합법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야,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아보려면 가만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생각과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여러분 중요한데 이 꺼져간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시골 전라도 너무나 산골짜기에 살았어요. 산속에서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롱불 이 심지에 이 심지 달아갖고 호롱불 등잔이 진짜 있었어요. 더 어릴 때. 그리고 아버지가 등유가 아까우니까 밤에 빨리 불 끄고 자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심지가 여러분 밑에 기름이 다 달아지면 심지가 까맣게 이렇게 타서 그 없어지는데 오늘 이 초의 심지 연기가 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심지 불꽃이 금방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전에 꺼져버린 심지는 끄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불꽃을 살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지를 끄는 행위 역시 잔인하며 몰인정하기에 그지없는 건데요. 여러분, 이 심지 역시 산산조각난 갈대처럼 죄로 인해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영혼을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 병든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걸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자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지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누굽니까? 권력자예요. 불의를 행하든 어쩌든 아무튼 정권을 탈취해서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총리가 되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 근데 곤불 10년이라고 권력은요 10년을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남현희 권사님 간증을 들어봤죠, 여러분들? 백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올려줬는데 저도 그것을 들어봤습니다. 남현희 권사님 뭐랍니까?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딱 나눠져 가지고 두 줄로 쫙 예수님. 근데 그 남현희 권사님이 감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죄인된 인간이. 야, 죽어서 육체를 벗었는데 영체로 예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 간증에 들어보십시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 예수님이 남현희 권사야 고개를 들으라 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압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쓰면요 여러분들의 죄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행위록에 다 기록되거든요. 예수님은 보좌 옆에 심판하실 때 생명록과 행위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행위록에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쫙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고한다고 했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돼. 영화 필름이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 죽는 그 순간까지가 쫙 다 펼쳐져요. 저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 어떤 분은 3일을 밤낮으로 하나님이 금식시키면서 이제 자신의 지은 죄 19살 때밖에 안 된 그 전도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19살 때 예수님 믿고 회심했는데 3일 동안을 금식시켜서 19살까지 지은 죄가 쫙 파노라마 같이 지나간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무서운 분이신 줄 아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지만 인간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영혼에 내주에 계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고린도서 3장 6절에 바울 사도가 네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아직도 이 죄악 세상에 살다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믿고 알았지만 소망이 꺼져가는 메마른 영혼들,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고전 존 버너에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면 신앙의 하덕에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연료를 공급해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도록 만들어요. 지친 성도에게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 이 성도 또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의 꺼져가는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살리는 긍휼이 많으신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다시 꺼져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가둬놓았던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추실 것을 여러분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잖아요. 병든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요, 정의의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요,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불의한 지와 악을 멀리하고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항상 사랑과 선을 실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의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